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인생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승리하면 목회 또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텍사스에 목회하고 있는데 아들이 교회에 전도사를 시켰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코리안 스타일로 새벽기도 하고 새벽에 매일 나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영혼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로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기도는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에 들어간 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다. 코리안 스타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계속적으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모두 다 어제 밤늦게까지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참석하셔서 내가 힘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한번 앞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새벽 인사하실 때 새벽 승리, 인생 승리, 목회 승리 한번 인사하실 그리고 몸이 뿌듯뿌듯하시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한번 이제 새벽을 시작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선교에 가서 한 달, 3주에서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 한국에 계시는 정태기 목사님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치유 성장으로서는 한국의 독보적인 분과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부탁을 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달 가까이 이제 특별 새벽기도 20일에 가시고 그리고 또 주일 설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플로리다의 생체에너지 연구소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사람의 생체에너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걸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했다고요.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테스트를 할 때에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계속적으로 외우고 나서 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하냐는 데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고백하고 이러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생체에너지가 269가 나와요. 그런데 나는 한데 오늘 왜 이리 피곤해? 나는 죽겠어. 뭐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196이 나와요. 근데 그게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은 269가 되면 암세포가 절대로 안 생겨요. 몸에 생길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생체 에너지가 왕성하기 때문에. 근데 200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 같으면 모든 병균이 다 들어온다고. 오늘 이 새벽에 배우신 분들 우리 생체 에너지 269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정도는 안 되겠다.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제가 선교지 갔다 오고 나서 설교를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300은 되겠네요. 300이 된다 그러면 모든 악한 것이 다 물러갈 것이다. 아멘.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항상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안 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은 두 손을 쭉 들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지금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최근에 와서 정태기 목사님 다시 연락 와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궁금합니다. 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제 뜻은 아니고 정태기 목사님 가져가셔서 새벽에 저희는 지금도 우리 전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전 성도들 새벽기도 깨우는 성도들마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설교 제목 말씀을 보니까 제가 보낸 거하고는 조금 중간에 잘렸는 것 같아요.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기본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제목은 이제 원래 그 순서대로 흔들 수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임의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기본기.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우선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두고 있던 것,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기본기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풋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메리칸 풋볼을 좋아해서 예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공부학기 전까지는 9월달부터 시즌이 오픈될 때 교회도 잘 나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4월달에 되면 풋볼 선수들을 드래프트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사활을 걸면서 그 팀에 각자의 앞으로의 정리에 희망이 달리는 그런 선수들을 뽑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뽑아들일 때에 자기들이 가장 무엇을 보느냐, 선수들의 기량 중에 무엇을 가장 보느냐,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그 선수를 뽑아들이는 첫 번째 드래프트 초이스로 뽑아들이는 사람 중에 가장 자기들이 중점을 두고 보는 건 뭐냐면 로우 바디라, 하체입니다. 빠른 것보다도 민첩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롱런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는 뭐냐면 하체가 발달하고 로우 바디가 강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버텨야 돼요. 버티지 못하면 그렇게 헤비한 운동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저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버티는 힘이 어디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로우 바디,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첫 번째가 노력을 해더라도 부모의 강력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강력 때문에 강력하게 목회하는 것이고 부모의 강력 때문에 좋던 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를 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어르신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컬링이 있다 그러면 미션은 따라오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되면 사명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명과 사명은 분리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서 부사역자들이 많고 또 지나가는 분들도 많고 또 성도들도 또 많이 대화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걱정, 근심 하는 사람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상담해본 결과에 깊이 들어가 볼 때에 이 부모의 감격이나 부모에 대한 확신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모의 감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아닌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아닌가 예수 믿고 또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염려, 걱정 오기 시작해요. 저는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확실한 것,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하다 그러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목회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부터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삶에는 당연히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담대함이 있고 배짱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배짱이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배짱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삶 속에. 예전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한 1년 조금 더 넘었는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저희는 버지니아 워싱턴 지역 쪽인데 한인들 많은 쪽에다가 교회를 이제 빌리로 이야기했는데 한 달에 2,000불씩 렌트를 달라 그렇게 했는데 뭐 딴 데에 못하니까 그쪽에라도 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보고 이야기가 그 다음에 사인 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교단에서 소개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워싱턴 지역 쪽은 워싱턴 DC하고 거의 적경에 있는 와스리 지역 한인들이 거기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40년, 50년 전에는 한인들 살았는데 지금은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다 서버번을 다 빠져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알링턴으로 가라, 알링턴으로 가라. 근데 그것을 교단에서 저보고 찾고 싶으면 그쪽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미국 교회와 월남 교회와 스페니시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들어있다가 한국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수년 전에 교회에 없으면 문을 닫고 나가버렸더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저희가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진짜 보내주셨구나. 믿음은 확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개척했던 분들이 집이 30분에 40분 이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한다고 자기는 못한다. 제가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 미국 목사님 대화하고 나서 나와서 성도들 앉아 개척했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 보면 안 들어요. 싫다는 자기들은 내일 사인한테 그걸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렌트는 그러니까 보기를 듣더라고요. 공짜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 공짜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했는데 실제로 1년 조금 넘는데 한 200명 정도가 성도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기독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년 한 7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미국 교회에서 신학교가 들어오게 됐으니까 장소를 빌려 나가달라고 선거를 노티스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사는 것도 힘들고 가버릴 때 도 힘도 없는 분 나중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불러내시면 확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교회 건축위원장으로 건축 짓는다 했는데 하나님께 저보고 내양을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런 말씀대로 내양을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 음성 들려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 목회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 그 내가 왜 목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또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져줬어요. 저는 사람한테 돈 만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주세요. 아니면 길에 나왔든지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길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수요 예배로서 수요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네 일만 열심히 해라. 내가 책임진다. 그때 내가 수요 예배 때 성도들 왔을 때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성도님들 미국에서 우리 나가라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공성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릴레이 금치기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1년 후, 일주일 후에 저희 지금 있는 교회입니다.
방에 한 57개 정도 상당히 채플과 그리고 본당이 따로 있는 미국 교회인데 동네 안에 들어있어서 한국 분들이 들어간 적이 없던 그런 교회인데 누구 소개받고 나서 찾아갔다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렌트가 리스가 아니라 사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라고 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목회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콜링이 확실하다면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더라도 배짱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절대 딸려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딸려가면 사람이 종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종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보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 목회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 제가 혹시 성도님 사업 잘하시니까, 재주 좋으니까, 믿음 있으시니까 우리 교회 와서 도움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나님께 시키는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만약에 내가 성도들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 딴 사람한테 관심 가지면 목사님 마음 변했다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의 손 잡으면 하나님 손 놓는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불신자 집안에 있다가 예수 믿고 저희 아내가 예수 먼저 믿고 그리고 저를 전도해서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정말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이상 더 황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율하는 얘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그리고 사모로 함께 불러준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목회는 힘들지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한 생을 지나가는 게 잠깐인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회계사였었습니다. 20년 동안 회계사 하면서 사업체를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1년에 수익이 50만 원 이상씩 계속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지금 목회하고 20년을 제가 되돌아볼 때에 내가 만약 회계사나 아니면 다음 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는 정도로 있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인생이 무엇이 틀린 것입니다. 그냥 시간 많아서 교회 적당히 헌신하고 골프 치고 여행하는 것 그리고 적당히 성경하는 것 외에 내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명이 1,000원보다 더 귀하다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데 이걸 돈으로 어떻게 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처음에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2년 정도 됐을 때 김진홍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뭐 적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분이 와서 우리 해주시겠다 해서 저희 교회 와서 목회를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호텔에서 목사님은 아주 목회 선배시고 제가 존경하는데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더니 김진웅 목사님 많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야기 좀 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7개를 개척했어요. 자기가 7개를 개척했는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 3년 전이다. 3년 지나면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렇게 가요. 저거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2년 반 정도 됐을 때이기 때문에 뭐 저희 3년 되면서 무슨 일이 나겠나. 별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건물도 주시고 뭐 성금도 계속적으로 오고 뭐 사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되니까 저희 아내가 먹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는 회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 이야기하는 서로 교감이 됐어요. 보통 수준적으로 이야기되는데 목회해보니까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상식이 안 통하는 게 목회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는 성격이 굉장히 스트릭트한데 듣고 못 살아요. 안 하겠다. 저희 아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선교단체에서 저보고 국내 대표로 좀 섬기달라고 저보고 자꾸 연락을 해요. 목사님 전공사에서 그냥 이거 하세요. 자꾸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 한 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로 도망을 못 가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나 선교단체로 가든지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 친구 목사님 LA에 계시니까 그 군목사로 가게 해주세요. LA 박성호 목사님 친구 목사님 그러니까 그쪽이 좀 가게 해주세요. 그분 모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가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 나 목사 그만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 성전에서 새벽에 기도한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일어나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다시 앉다가 또다시 일어나는데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 너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이 딱 한마디 했어요. 너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이 검성 듣는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줬다. 성도들의 모습, 사람들의 변화 모습, 옛날의 모습, 지금의 모습 나는 자신 목회 안 하면 어떤 걸 하더라도 더 행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 왔습니다. 여보 나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이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너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이냐 묻는데 나는 없다.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17년 됐는데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원망, 불평, 어렵다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 더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시는 우리 동역자, 우리 목회자님 이 세상에 저는 목회하기 전에 사업체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저는 목회 안 했으면 행동을 거의 오픈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 다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지나보면 이 이상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보기 자리 좀 있습니다. 여기 오셨다가 이런 알고 계시지만 더 힘받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쁘다고 했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아라 했어요. 아그리파 왕에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를 본받아라.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하시는 날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멋지다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부질부질하다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밖에 없으신 분인데 우리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있고 없고 상관없이 돈을 가지고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 진짜 멋져. 그런 것인가요? 저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람 절대 못 바꿉니다. 뭐 몇 사람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 전체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이렇게 기뻐야지 사람들이 끌려오잖아요. 저희 자녀는 3남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저희가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니까 목회자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에서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제일 큰 딸 그리고 아들 둘 이래 있습니다. 그 다른 아이들은 목회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3명이 다 목회자. 저희 딸애는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박사를 공부하면서 역시 목회자. 그리고 막내 아들은 역시 명문대학도 다 나오고 대학도 다 나와서 목회로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업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하나님 그때가 안타까워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은혜 받아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세 달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불러드렸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목회교육 들었나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미국의 홈레스 피플도 정부에서 주는 체크가 못한 사람 목회자 옛날에 식으로 밥 먹는 거 산다는 것은 거짓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연히 책임질 분이 있다. 세 명이 다 목회자입니다. 저는 너무 예전에 정태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듣기 좋다는 거나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말씀들은 찾는데 정태기 목사님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부터 해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자기들이 연구하고 볼 때에 예수만 똑바로 장담해주면 3대의 큰 힘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5대 때는 큰 힘은 저는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저희 아내가 먼저 믿고 그리고 제가 믿고 우리 전체 저가 우리 집안 28가정 제가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저희는 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큰 힘을 나게 하소서. 스펄저 목사와 같이 자나탄 에드워드 목사와 같이 한국 이대 목사와 같이 큰 힘을 나게 하소서. 적당히 목회하고 지나가는 것도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런데 한번 큰 힘을 내주세요. 저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가방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거룩이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돼요. 우리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뭐 죽은 사람도 살리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관하지 않고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쓰여서 적당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성경을 가감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로저 킹키라는 신학자가 미국 200년 동안의 교회사를 정리했을 때에 이 교회가 200년 동안 유수 교단들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합니다. 자꾸만 하얀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왜 접어드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들어가 봤더니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주 5일제 일이 1938년 대공황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에 5일제가 1950년도부터 60년도 정도 돼서 정착이 완전히 됐습니다. 한국도 지금 주 5일제 때문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5일제가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교회에 오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기도직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적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어떡하나, 시험 들어서 교회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환범하지 않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부흥하는 그런 재단들이 있습니다. 교단들이 뭐냐면 복음주의면서도 강한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헌신을 요구하는데 엄하게 다스리는데 강할 때 그 교회들은 오히려 더 부흥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않았다. 사람 보고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보면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 이발하고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할 때는 마음적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차 잘못하면 사고 먹어요. 가정 설교를 할 때도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아내들이 할 일, 남편이 할 일 설교하고 나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조금 일찍 소천하셨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나보고 와서 목사님 제발 좀 가정 설교를 해야 왜 그렇습니까? 들을 때마다 자기가 남편한테 잘못하게 되면 가슴 아파 죽게 제발 좀 한다.
근데 오늘 저와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 진짜로 우리를 사용하시다 보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내 생각하지 마시고 가감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도를 강하게 피우다. 약하면 점점점 약해졌다. 강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 누구 책임이지? 목회자 책임.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하면 하나님께 책임진다. 성도가 없어지더라도 시험 드는 일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신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분명히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가 지성소는 지성소의 구실은 뭐의 구실?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변상의 말씀을 통해서 죄 씻어받는 이러한 역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게 된다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이 거룩한 것이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교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고 저 자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을 할 필요 없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평신 돌 때는 제일 하기 좋은 게 기도였어요. 저는 평신 돌 때 기도할 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교회 새벽 기도 와서 한 2시간 기도하고 사무실 와서 업결해서 또 1시간씩 기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목회하게 되니까 성경 읽고 뭐 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가 자꾸 줄어들어요. 기도가 자꾸 줄어들어요. 영역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저희가 교회를 새로 옮기고 나서 아주 큰 스페이스 상당히 넓으니까 첫 달에 들어가서 유틸리티가 나왔는데 전기세가 4,000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새벽 기도한다고 전기를 못 틀겠어요. 히터도 못 틀겠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스페이스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 목장 집으로 이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 하면 되고 새벽 기도 나는 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테니까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온다. 왜 한 열 몇 명이 새벽 기도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냥 그런 게 선물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새벽 기도는 제가 문만 열어놓고 제가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오실 분 그냥 오세요. 설교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큐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날 다음 새벽에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위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벽 기도하시는 분 중에 장로님이 2분 계시죠. 근데 장로님이 2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 한 분은 눈을 뜨고 자요. 눈을 딱 뜨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오자마자부터 45도로 우리 딱 저기 서들어서 자는 거예요. 저는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서들어서. 저런 사람들이 뭐야?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을 보고 내가 그래서 소리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밧줄이 2개가 되고 졸고 있는 2 사람을 가두고 빵 뿜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이 2 사람에게 이 2 사람이 너에게는 아론과 훌이다. 졸고 있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그러니까 음등방언만 듣는 그 사람이 아론과 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교회 새벽에 불을 켰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켜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냥 편하라고 큐티만 하고 내가 기도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부터 2년 동안 혼자서 스트레이트로 새벽 설교했습니다. 5명 모이는 새벽 기도 모이는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 하게 되면 300명 있어. 21일 40일 동안 눈이 오든 비가 오든 1년에 2번 새벽 기도 할 때 파킹에서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새벽 기도 할 때 매일 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는 사람 100명 이상 넘습니다. 또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서가 있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세요. 나와 있는 사람이 아론과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거든.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론과 뿔이 뭐예요? 아론과 뿔이 뭐예요? 모세의 팔을 들어주면서 받쳐줍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구원을 하나 외치게 됐어요. 어제 우리 김기동 목사님 말하면 있고 말하는 건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맞죠? 맞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뜻 중에 저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때 기도부터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성도의 훈련시 무슨 일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해라.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해라. 인터뷰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해라. 뭐든지 기도해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고 나서 했는데 일어나는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설교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지난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건강이 목회의 건강 저는 믿습니다. 목회 시작하면서 저희는 목회하기 전부터 제가 아내를 한 11년 정도 따라다니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참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 기도했던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크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목회하는데 가정 지키기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다 겪으시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 가정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까? 설교하는 대로 가정 다스리고 있습니까?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성도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부터 해서 베드로전서 3장이나 모든 가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목회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내들은 정말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두 가지 기능이잖아요. 가정은 첫 번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두말할 게 없잖아요. 여자분들 그렇게 싫어할지 모르지만 복종하는 거죠. 이 복종이 남편이 완력을 써서 복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문의를 씌워줘요. 우리 사모님들 남편 목사님 문의 씌워주고 있습니까? 그게 복종이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모 세미나를 할 때에 사모님 한 분이 저희 사모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상담인 게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집에서 나가버려. 왜 나가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모님은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하니까 사모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남편 대신에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사모님 마음에 잘 안 들던가 봐요. 항상 그게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부인한테 와서 여보 내 설교 좀 어때요? 그게 설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보라고 그냥
백 하나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부인이 아무리 연락을 하더라도 전화를 안 받아. 전혀. 이제 주인은 나고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사모 세미나에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남겨봤어요. 여보,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번 사모 세미나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여보, 내가 잘못해서 딱 그 마디만 남기나. 근데 실제로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전화로 나 지금 올라갔다. 플로리다에서 오고 있다. 워싱턴에서. 플로리다 가버렸습니다. 나 지금 올라간다. 전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감사하는 인사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때부터 저희 가정이 힐링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빼끗이 그 찌그러졌던 얼굴이 다 펴져버렸어요. 예전에 정택 목사님 역시 오셔서 그 하셨던 그런 예배인데 그 현대의 정규영 회장, 고 정규영 회장 이분하고 정택 목사님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물었다. 정 회장님 가장 아끼는 부하직이 누굽니까? 자기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의 말씀은 그 사람이 맞아요. 그것도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거라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정주영 회장이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직장을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하다가 그래도 어딘가 들어가서 노는 거래 되겠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현대 그룹의 잔디밭에 잔디 뽑는 자벽구 여자들만 하는 그게다가 자기가 그거 여자들 거기다. 그래서 여자들만 앉아서 잡혀 있는 거 뽑고 있는 그 그룹에서 혼자 남자인데 머리 모자 너무 큰 거 같이 쓰고 옷을 그냥 덮쳐 입고 그런 거 잔디 뽑는 거.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는 현대 그룹에 자기 다닌다. 그리고 내일 장경 하는 뭐 현대 그룹은 현대 그룹이에요. 그 자기 아내는 우리 남편 조직장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촘촘하게 쳐 있고 안쪽에는 잔디밭이 있고 큰 건물들이 현대 그룹이 쭉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한 6명이 앉아서 잔디를 뽑고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여자를 뽑고 남자가 없더래요. 근데 지나가는 순간에 아무런 이상이 내려서 그게 다시 자기 남편 여자들이 쓰고 있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 남편이 퇴근해 왔을 때 어디 가느냐 말을 하고 진수성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이 최고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 사랑해. 남편이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잔뜩 뽑는데 옛날에는 부끄러워 노래 쓰고 누가 먹고 있는데 모자고 쓰던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뽑는 그 합쳐도 다 뽑기 시작해요.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뽑고 이런 춤 있는 사람 다 흥이 나고 정규영 회장과 그 사령관들이 쭉 끌어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흥이 적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잡쳤고 여자들 속에 한 사람이 옆에 한 사람 저 사람 저 누구야? 아니요 자벽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남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이래? 그리고 직장이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노래 부르고 좋아? 진짜 저 사람이 있는데 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정규영 회장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지나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식당에 일을 시킵니다. 식당에 청소합니다. 식당에 일을 시키는데도 마찬가지로 흥입니다.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었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흥이 나서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사무직으로 뽑아올랐습니다. 그 다음밖에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사무직에 뽑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망했는, 그러니까 망해가는 적자 회사도 이 사람만 들어가면 3년 만에 흑자로 바뀌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이에요. 아내는 남자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기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왕으로 만들고. 그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남편을 인정하는 것인가? 제가 저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도 저희 아내 나 인정하는 딴 데로 마음 돌릴 수 있잖아요. 남자들 다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인정하니까 목회도 담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을 준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를 목숨을 주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그리고 인간적으로 불리는 필요의 사랑, 그리고 인간에게는 없었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아가페 사랑.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고 했던 이 사랑이라는 말은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요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 그 어느 것.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가페 사랑을 하십니다. 왜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남편들을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을 항상 자식들보다 뒤에 항상 자식이 먼저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줬더라도 항상 나는 이루는, 항상 자식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보 자식들 떠나면 그만이니까 나 좀 신경 쓰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식을 흐물이가 뱃속에 나왔죠.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남편은 등 돌리면 남이라고 그랬듯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과 제일 가까워. 그런데 남편은 자기의 갈빗대를 빼서 아내를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낳은 것입니다. 아내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뻤든 살이 쪘든 옛날 글자든 상관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하라. 이런 아가페 사랑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가정은 자식들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대화해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의 성령신 묵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목회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런지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이 목회의 중요한 모습, 세상에 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들이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울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가정, 목사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사시는가요? 성경의 성도들에만 원리대로 살아 그럽니까? 아니면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진도에 있을 때에 그때 처음에 잘 모를 때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전도 목사님인데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집에 오라고 갔더니 여기 구멍이 2개가 뚫려있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화가 나서 구멍을 뚫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을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종입니다. 오늘 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대로 흔들릴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하시다. 하나님 불러내신 거 확실하시죠? 그렇다면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져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마세요. 가감하는 순간부터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특별히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성경의
하나님께서 가정도 승리하는 목회의 승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지금 한번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그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이 우리가 능력 충만이고 결단 충만인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기본기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귀한 기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